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욥기를 통해 보는 생명의 법칙에 대한 이해, 욥기를 통해 보는 생명의 법칙에 대한 이해,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욥기서를 읽다가 혼돈될 수 있는 그 첫 번째 생각으로 그럼 인과응보의 법칙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자유질진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만약 이런 원칙이 없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계가, 동물의 세계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든 모르던 모든 인류의 행복한 삶을 위해 주신 중요한 법칙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불교적 용어가 아니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그들이 살기 위해 발견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영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과응보적으로 대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은혜의 법을 따라 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도 당연히 하나님 주신 법도를 따라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스스로 자유지를 통해 그릇된 선택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게 결국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최후의 법정에서는 분명히 법대로 하시고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 심판하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기에 계속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이 구조를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언약의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비록 실수할 수 있어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사탄은 아무런 힘도 없고 또 결국 무적행의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인데, 거짓말, 그가 이제 그 마지막 무적행에 갇히기 전까지 이 거짓말을 주특기로 해서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 이간질시켜서 결국은 서로가 자중질환에 빠져 인간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하와로부터 온 인류는 사탄이 이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여 속이는 그 거짓에 속아서 오늘날 수많은 문화 속에 지금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세계가 주목하고 함께 따르는 이 대부분의 일들이 아무튼 열광하는데 대체로 보면 사탄이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스스로 영적인 바른 길을 가는 절제의 삶을 살기보다는 욕심, 욕정, 탐욕, 탐심, 이런 음욕, 그대로 드러내고 살아가는 게 마치 최고인 것처럼. 그래서 온 세상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강력한 어떤 그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 거짓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그 본능을 자극해서 속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근데 이런 세계의 문화, 또 풍속, 풍습, 이 전통, 이 풍습 속에 숨어들어 있는 그 사탄의 우리가 거짓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이제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풍속이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떤 풍속 이로 생각을 하고 지키려고 하지만 어떤 부분 안에서는 그 의도 자체가 사탄의 거짓이 심어가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하고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또 한 가지 욥기서를 읽다가 좀 의문이 떠오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는 이 고난을 허락했단 말입니다.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결국은 보면은 욥의 10자녀는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과정에서 그 죽은 10명의 자녀는 도대체 뭐 때문에 하루아침에 죽을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이 문제 또한 그래요. 보편적 성경의 가치관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창조하셨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근거로 가장 그것이 베이직이 돼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성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그렇게 죽어간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들을 이렇게 죽였기 때문에 더 좋은 천국으로 먼저 데려간 거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하나님의 독재 정권 아래 코에 달면 코골이, 귀에 달면 귀걸이 같은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바로 그게 미신적 신앙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전능성만 너무 강조하고 그런 데만 집중되어 있는 교회를 보면 목사가 아주 카리스마적인 존재가 되어 있고, 왜냐하면 그런 전능성을 대행하는 존재처럼. 그래서 교회 전체 구성도가 굉장히 열심인 것 같으나, 그러나 이건 완전히 극단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이 세상의 주관자신 게 분명히 맞지만, 그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당신이 정하신 창조의 그 약속 안에서 스스로 제한을 받으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치 사람들의 강력한 기도를 통해 뭐 전능한 하나님이 그냥 어떤 사람의 정성을 보고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당신의 약속에 따라 그렇게 일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하나님은 분명 한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생명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욥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해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도록 하는데도 이게 이상한 짓을 하는 놈이다라는 것도 벌써 나타나는 거고, 욥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의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정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이삭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인 걸 보고 그렇게 믿은 게 아니라 그 행동에 가는 것까지 보고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먼지와 흙으로 된 사람들의 이 생명, 아무것도 아닌데 이 생명 살리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과 천사들에게 이제 자유지를 주신 이상 저들이 스스로 이제 선택하여 행하는 일에 뭐 어떤 특별한 힘을 통해 통제하거나 제어하거나 조종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욥기에서 죽은 욥의 자녀들의 이 상황을 이야기해 볼 때 그건 하나님의 비정함이나 뭐 무관심이 아니라 이미 자유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의 그 불순종의 짓거리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탄도 자유지를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선택을 하여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는 불순종의 아주 대명사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그 족속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시기 위해서 강대국들을 사용하셨죠.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경우. 가서 좀 얘들을 좀 정신 차리게 종아리를 좀 때리고 와라. 뭐 그렇게 보내면 이들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뼈를 꺾고 가죽을 벗기는 짓을 했단 말이죠. 또 이스라엘 왕과 리더들에게 백성을 맡기면 저들이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양들에게 우유를 짜내는 게 아니라 피를 짜내고 양털을 깎는 정도가 아니라 가죽을 벗겨 뼈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짓들을 예사로, 그게 사람을 이용해 먹듯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듯이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랬다라는 거죠. 욥을 시험하도록 부여받은 그 제한적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월권한 거죠. 그래서 욥의 자녀들의 생명을 다 앗아가는 그런 짓거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욥에게 벌어지게 한 이 고난들도 결국 하나님의 통제하에 통제된 허락이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도 사람의 욕심을 자극시켜서 서로 죽이고 빼앗게 하고 또 자연적으로 생기는 일들을 통해 한 집안에 있던 자녀들이 뭐 건물 붕괴 사고로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사람을 무조건 시험할 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욥의 본문을 통해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사탄에게 그런 전능한 힘이 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미 지옥이 됐겠죠. 이미 다 파괴되고 사람들은 서로만 다 죽이고 죽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곳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가 자꾸 약해져가는 그런 곳에서 꼭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속이는 기술,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여 마음대로 살게 하는 그런 기술, 거짓말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이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스스로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이 사람을 속여서 그래서 스스로 신과 같은 존재로 착각하게 만들고 그런 거짓에 속아서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짓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분명 조심하고 깨어 대적하며 쫓아낼 필요는 있습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사탄을 대적하라고까지 말합니다. 5장 9절.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니까 악마를 대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 분별하여 속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영화에 나오듯이 뭐 좀비와 싸우고 귀신과 싸우라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어떤 거짓을 짓거려도 거기에 속지 않는 그런 단단한 말씀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하여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죽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자녀들은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은 소중히 여기고 무슨 이방인들의 생명은 껌처럼 지옥의 땔감처럼 생각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욥의 생명이 귀중한 것처럼 그 자녀의 생명들도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이방인들의 생명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짐승의 생명까지도 가축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요나가 그 아수르 니느웨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뺀질거리고 도망가다가 결국 잡혀와서 대충 전했는데 이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백성들이 이 아수르가 망하는 꼴을 보려고 요나 선지자가 눈이 늘 부릅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서 4장 10절.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그냥 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신데 욥의 시험 과정에서 뭐 자녀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방관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각자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을 볼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성품을 잘 이해하고 그 본문을 해석해 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 보이는 그 사건의 한 부분만 강조해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완전히 이상한 2단, 3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갈 때 어떤 한 부분만 아주 확대 강조해서 보는 게 아니라 꼭 전체를 통해 그걸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성경 전체적인 바른 안목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전체적인 안목,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과 의도를 만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역사를 하나도 빼지 말고 바르고 빠르게 살피고 또 알리고 배우고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가진 신앙의 안목이 성경의 어떤 부분적인 것에 집중이 돼서 그것으로만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지 그렇지는 않은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건물을 건축할 때요, 망치 하나를 가지고 모든 이 건물을 다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 때도 그래요. 어느 한 강조된 부분만 가지고 이 성경을 모든 걸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풀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푸는 걸 억지로 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구약의 사건에서 그런 예표를 찾아내려고 아주 무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에 우리가 들을 때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말하는 것 같고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게 구약의 모든 부분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무리하고 치우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언약에 대한 부분을 아주 쓰레기 취급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말했던 것처럼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열매를 맺는 법칙을 적용할 때를 바르게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때는 은혜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는 풍성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그 천국 백성의 가치관은 전혀 형성되지 않아서 믿음의 시작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호들갑스러우리만큼 감격적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 채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신비한 어떤 상황에 빠지거나 신앙적 인과응보 법칙의 함정에 빠져서 그러니까 거꾸로 은혜의 법칙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미신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 가치,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 율법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순수한 믿음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아는 다른 믿음이 되지 않으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도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바르게 알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욥기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 속에서도 바른 분별의 눈을 가질 수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경험한 한두 가지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생명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욥이든 욥의 자식들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성경의 사건들을 바르게 살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즐거워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엄청난 간증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일 뿐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성실히 알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생명의 법칙, 은혜의 법칙, 사랑의 법칙, 열매의 법칙을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